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 인간 복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져온 단어냐면요. 가장 가깝게는 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황제가 또는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다가 입구에다가 자기 형상을 닮은 흉상을 만들어 세워요. 사실 그건 나무로 세우기도 하고 돌로 깎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형상을 세워놨지만 왕처럼 대우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착안해온 단어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지만 마치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돌로 만들어난 그 왕의 흉상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 몰래 뺨을 때려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치 왕처럼 마치 황제처럼 대우하는 그게 흉상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져온 단어가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했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또 하나가 왕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형상이란 단어가 왕이란 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 왕적인 역할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다윗이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시편인데 그래서 6절에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피조물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왕이고 그냥 종이지만 왕적인 존재로 시험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가 자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을 아들이라고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이 아담의 형상 가진 아들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6절 그 단어와 표현과 오늘 창세기 5장 3절의 표현이 비슷한 표현입니다. 셋이 아담의 형상 가진 아들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면서 왕인 존재, 그러면서 아들인 존재. 누가 연상되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러면서 왕인 존재로, 그러면서 아들인 존재로.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참 놀라운 장면들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유대인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장면들이 시편에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45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을 보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 나라에서는 뭐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절대적 유일신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서 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을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죠. 뭐 나온 김에 시편 82편을 한번 성경 가지시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며라고 했죠. 그래서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그 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참 유대인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실제 그런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인데 사람처럼 정확히 따지면 아담처럼 죽으며라고 표현돼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아담처럼 죽으며 그렇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야기를 다시 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이고 왕으로 지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습니다. 누구를 방불케 하냐면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존재로 지은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시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말은 인간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라는 그렇게 지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아담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표현하고 있는 인간이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복받은 존재로 그냥 피조물이고 그냥 종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자로 아주 가치 있는 자로 아주 복받은 자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있는 복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복 받은 자로, 또 이 설명을 굳이 왜 붙였을까라고 할 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복의 개념이 뭐겠어요?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죠. 만약 성경이 이 시대에 쓰여졌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해될 수 있는 건 이것만큼 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가장 복 받았다라고 할 때 많은 자식을 놓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많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복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냐면 가장 이해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게 복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또 나중에 뭐와 연결되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복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죠.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생명하고 연결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이 글을 보면서 가장 부딪혀 올 수밖에 없는 단어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게 복이거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복된 게 결국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지쳐있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째 날을 나중에 안식이라고 연결을 시키죠. 당시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할 때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곱째 날이 결국은 안식이라고 연결시켜서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그 날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지쳤고 어떻게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살아나는 그날이 복된 날인 거죠. 그래서 인간 인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된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돈이라든가 부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 그게 복의 그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창세기 전부 다 복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따라놓은 단어가 뭐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주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는 복권이 당첨되게 하겠다라든지 아파트를 사게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단어면 훨씬 다가오기 쉽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사실은 모든 중요한 표현이 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슴에 안 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자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받은 복을 쭉 나열해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인데 그는 정확히 말하면 인간에 관한 복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안식으로는 만약에 나중에 안식일이 생길 거니까 그걸 계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쓸 때는 그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안식이라는 단어를 넣었냐면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모든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놓고 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정복을 다 끝내고 모든 걸 다 정리가 됐어요. 정복을 다 끝내고 이제 모든 자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제 왕은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창조가 다 끝이 나고 그 창조가 온전하고 완벽해. 그리고 쉬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우주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완벽하게 복종하는 상태, 완벽하게 통치 속에 들어온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완벽한 선포가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은 선포예요. 그걸 나중에 안식과 연결시키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의 안식은 그 부분은 인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4절부터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인간을 보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죠. 땅은 아다마라고 하고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유예요. 아담이 이 아다마에서 왔어요. 사실은 이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아담 이렇게 지은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현식 이렇게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흙 조금 더 정확하게 아파른데 먼지입니다.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왕으로 삼으신 거죠. 짐승과 같은 자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죽은 자와 같은 존재죠. 그런 자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요. 하나님과 같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같은 자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이긴 하지만 원래 시작은 뭐다? 흙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복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흙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잊는 순간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교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요, 통치자요,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왕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아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죠. 선을 그어주는 거죠. 아무리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아무리 격이 없을 수 있지만 선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선이 있어야 돼.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8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고 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밖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으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던 거죠. 에덴 동산은 지금 정확한 표현, 한국 표현은 그냥 이름이 에덴이에요. 동산이 있는데 그냥 에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원어를 따져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동쪽에 있는 그냥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부르기 쉽게 그냥 한국으로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됐지만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의 동쪽에 동산이 하나 있어요. 정원이 있는 거죠. 원어에는 더 정확한 표현이 정원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를 쫙 심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공급되는 동산이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들으십니다. 그 안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엄청난 나무들을 심으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공급받는 거죠. 또 하나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강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겨울이 쭉 흘러서 강이 형성되죠. 에덴 동산은 반대입니다. 물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터져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내 강으로 흘러가기. 모든 근원이 에덴 동산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강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네 군데 유브라데라든지 강들이 나오죠. 그 강을 전부 적시게 되죠. 모든 근원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서 두신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참된 휴식을, 참된 안식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겠다고 했는데, 경작하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섬긴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단어고, 지킨다 말은 샤마드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고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게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예배하고 섬기면서 그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칼을 차아 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자.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결국 뭐 했냐면요. 예배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야 돼. 그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만 아담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밖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가 아담이었고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창세기 2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축복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정상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안식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만 가지를 다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돈을 벌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돈으로 행복하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좋은 환경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처음엔 좋죠. 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남미 가면 왜 가끔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6개월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행복하긴 해요.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어. 그걸 사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사고 싶은 차가 있었어. 운전하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비싼 돈을 주고 샀어. 너무 좋아. 그래서 날마다 내가 닦고 세차하고 자동 세차기에 못 맡겨. 왜냐하면 기스가 날까 싶어서. 그래서 막 닦고. 그런데 시간 조금 지나면 기스가 나도 그냥 놔둡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 그게 인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구애하고 결국 결혼했어. 너무 좋죠. 그래서 퇴근 시간 맞춰서 달려오고 집에 난리를 쳤는데 1년 지나면 늦게 오죠. 왜 그럴까요? 그게 행복해. 하지만 시간 지나면 안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여자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성전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릴 때 행복한 존재. 그게 안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정상이 되고 자유롭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자유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그렇게 안 다가온다고. 창세기 2장을 보면 좋네 이렇게 해서 다가오지 그렇게 안 다가온다고. 왜 그럴까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산산조각 비행기를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산산조각 조각을 잔해를 보면서 비행기 모양을 유추할 수 없어요. 아프리카에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비행기가 산에 추락을 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조각난 그 물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유추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복받았다라고 유추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 창세기 2장이나 1장이 그나마 다가오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타락했다. 그만큼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조 목사 이 책을 만들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고, 그게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자유롭고 정상인 존재, 그 의미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와 같냐면 마치 휴대폰, 우리 가지고 이 휴대폰이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은행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가는 사람, 요즘은 최근 들어 은행을 잘 안 가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은행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좀 누르면 돈이 보내고 뭐 받고 이거 다 가능하더라고요. 참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엄청난 역할을 하죠. 이걸로 뭐 주식도 하고 이걸로 뭐 오만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이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휴대폰이 전원이 공급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죠. 마치 인간은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이 책에서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치고 들어오면 조금 사실은 할 말이 좀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구약에서 인간에게만 네페시 하야를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짐승도 만들고 하죠. 그 짐승도 네페시 하야를 써요. 구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새, 짐승, 살아있는 짐승들, 사람 다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죠. 이 생기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생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생기는 루하인데 성령이에요. 여기에 생기는 그 루하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생기는 루하가 아닙니다. 루하는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숨을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 생명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미만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가운데서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듣고 이게 치고 들어오면 사실은 좀 할 말이, 왜냐 한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의미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치 휴대폰이 전원이 연결되어야 모든 기능이 살아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엄청난 복받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하고 언약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뭔가의 조건이 맞을 때 언약하지, 그렇지 않나요? 아무하고 언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복받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고 가치 있게 엄청난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상호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복받은 그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어떤 나무를 지정하시고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간단하죠?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조건은 뭐죠? 순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걸까요? 순종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어.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순종함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지정한 겁니다. 특별히 그 나무가 대단히 보기 좋거나 진짜 맛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나무를 지정하고는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 열매와 똑같은 것들이 에덴 동산에 쫙 깔렸다고 했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래서 모든 풍성한 것을 에덴 동산 다 내어놓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샘의 근원이 에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얼마든지 자기 배를 채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에덴 동산에 깔려 있었다고. 그 중에 한 나무를 그냥 지정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중남미에서 설명하듯이 바위 하늘을 보면서 이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특별한 어떤 효염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 하나를 지정하면서 이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고 한 거죠. 그것만 안 먹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만 안 먹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순종이 바탕으로 깔려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인정한다, 순종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타락하고 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입은 말했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게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순종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구약에서 보면요, 결국 이 표현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언약 안 세웠으면 순종 안 해도 되었을까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에 붙였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강명을 꼭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강명 가면 1억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건데 1억까지 받는 거죠.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을 순종을 붙였다고. 그 말은 무조건 인간을 복 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의 언약의 조건으로 순종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을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 그 언약이 너무나 지키기 쉬웠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거나 계산을 해야 되거나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저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는 거죠. 저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키기 쉬웠던 거죠. 만약 그 나무 열매가 정말로 먹고 싶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똑같은 나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키기 쉬웠던 언약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복 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언약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2장 17절에 말한 대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어지는, 불순종의 결과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됐죠. 육신의 죽음,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야 90,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요.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받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가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죄가 정확하게 안 보이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기 힘들어요. 그렇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안 보이는데 그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손에 붙잡히겠냔 말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죄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단절됐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질 때 사실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연약하다는 걸 나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여전히 연약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럴 때 또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그분 앞에 늘 무릎 꿇고 그래서 그분을 늘 붙잡는, 근데 이게 계속 무너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붙잡는 인생, 그것이 참 복받은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나갈 때 나 같은 죄인이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주일날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음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엄청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 게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계속 조금씩이지만 다가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